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이 재정 부분이 활성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재정이 넘쳐나도록 흘러가도록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재물을 소낙비처럼 부어주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거를 다 받아야죠. 근데 왜 받지 못하고 있느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하나는 우리가 위로부터 쏟아지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는데 이거 흘러가지 못하도록 밑을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소낙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이제 큰 그릇, 작은 그릇 쫙 있어요. 그러면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은 큰 그릇에는 큰 그릇에 맞게 채워지고 담겨지고, 작은 그릇에는 작은 그릇에 맞게 담겨져야 맞아요. 근데 하나도 담겨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소낙비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해요. 은혜를 받기 원해요. 그런데 뭐예요? 뚜껑을 딱 덮어놓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열어놓고 받기는 받아요. 근데 무슨 짓을 하냐면은 여기 구멍이 나가지고 이게 담겨져야 되는데 다 쏟아져 버려. 그러니까 구멍을 막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거 흘러보내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받기는 받는데 통로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담아놓으니까 이 안에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이 먹어가지고 다 빵꾸가 났어요. 돈을 저축하는 전대에 빵꾸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자, 전대를 메고 계속 우리는 열심히 다니면서 찾고 전대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집어넣는 대로 다 빠지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이걸 계속 쌓아놨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도둑이 들든지 그걸 썩게 만드는 좀이 끼어가지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의 병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병폐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담기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뚜껑이 뭘까요? 우리 안에 지금 이 뚜껑을 찾아서 이거를 회개하고 이거를 제껴놔야만이 축복이 담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장복실 집사님은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덮어놓은 뚜껑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네. 아니, 그냥 이렇게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안에는 가난의식이 있지요. 이 가난의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그릇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지 못하도록 이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식이? 가난의식이. 그럼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돼요? 부유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은 가난의식을 가지고 살까요? 부유의식을 가지고 살까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의식이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고요, 부유의식이 부유를 가져다 줍니다. 아까 그 목사님, 티쿠 목사님, 그분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도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또 목회자들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 가난의식이 부유한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의식 속에서 가난한 생각이 나오고 가난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의식을 가져라. 부유한 생각을 가져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가난의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손을 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것은 내 안에서 썩게 되고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난함과 더불어 가난 의식과 더불어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난 의식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인색함입니다. 가난 의식 속에서 인색함이 나와요. 그러면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 의식의 뚜껑을 제껴놓자. 괜히 화난다고 뭐 뚜껑 열린다고 그러지 말고 가난 의식의 뚜껑만 열어놓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인색함의 뚜껑을 제껴놔야 돼요. 그래서 가난 의식 대신에 부유 의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색함 대신에 뭘로 바꿔야 돼요? 풍족한 마음으로 바꾸세요. 네, 그래서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적인 마음의 뚜껑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나를 중심으로 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 싶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자,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이 마음의 뚜껑을 제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집착. 여러분, 우리 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 절대 집착하면 안 돼요. 돈에 대한 집착은 결국 축복의 통로를 묶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막상 돈을 벌고 보니까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물론 놀러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다녀요. 근데 어때요? 그 안에 행복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중에도 보면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집착,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비중이 더 큰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그냥 보존시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절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깨트려 버립니다. 반드시 그걸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그냥 불행하게 끝나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우상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질병이 왔고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고 지금 실패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나 하고 봤더니 사머니즘적인 이 기복신앙, 옛날 우리 우상을 섬기면서 무속신앙을 섬기던 그때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잘못된 그 신앙관,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차원의 복을 받고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왜? 모든 복과 영생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게 하는, 지옥 가게 하는 요소들을 다 말씀을 하시고 축복받는 요소를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 진리적인 방법이고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되어져야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무속신앙 그때의 어떤 그런 생각,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절대 거기에 축복이 담길 수가 없고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임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삼성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는다면은 쓰임을 받는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당하는 자들을 첫째 존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때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면 절대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요, 죽을 때 되면 반드시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가 어떤 후회인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예수 안 믿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가끔씩 지옥을 생중계하듯이 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지옥에 가서 부르짖는 게, 나는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는 딱 순간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딱 펼쳐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는요, 이거 생각하다가 잠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정말 불행한 것이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절대로 그런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번영과 형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그 배 좀 빌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그 이전까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를 내드렸던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배 인대료를 준다, 그러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친구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히 그 고기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자, 뭐 했을 때? 배를 빌려드렸을 때,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이제는 단순히 배를 내어드린 게 아니라, 빌려드린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빌려드립니다. 자기 삶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뭐를 하게 되리라? 뭐를 하게 되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졸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별로 여기에 관심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 여기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내드렸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야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구보다도 번영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되고, 건강의 복도 받게 되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뭘 쓰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쓰는 것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믿음으로 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자, 우리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믿음 그래요. 교회 와서 다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말하는데, 입으로 말하는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봉사하는 자리에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내 지갑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갑은 안 믿어. 믿습니다 하는데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안 믿어. 섬기는 자리에서는 안 믿어.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인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 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봉사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선교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물질이 쓰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우선이다. 그게 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군 전쟁,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때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이 노마를 쳐들어왔을 때 막
이제 그 이슬람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막 모집을 했어요. 용병들을 막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 군들은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칼을 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는데, 칼은 물에 담그지 않고 칼은 이렇게 들고 침례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침례를 받는데 이 칼은 절대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칼은 내 마음대로 뭐 하겠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지갑 속에 있는 지갑은 절대로 세례를 줄 수 없고 할례를 받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 지갑의 돈만큼은 누구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갑이 할례를 받지 않고 지갑이 침례를 받지 않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전부 거짓이다.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게 불신의 뚜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제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정적 원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재정적 원리를 보면은요, 수입에 근거해서 수입에 맞추어서 뭐를 지출한다. 그러니까 300만 원 수입이 되면은 그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이 결정이 됩니다. 저금도 하고 무엇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입에 맞춘 지출을 하지 말아라. 물론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막 600만 원, 1000만 원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전에 그 강주 그 구청사 그걸 매입해가지고 130억을 번 그분처럼 5, 6개월 죽으라고 일하고 고작 받아가지고 온 돈이 1300인데 그거를 그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예요? 세상적인 재정 원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드려버린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원칙, 기본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세상도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내 형편,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어떤 사인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은 다라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아마 엘리야는요,
야, 하나님께서 이 가뭄 흉년에 나를 사르바세저 가부에게 보내면은 그에게 풍족한 양식이 있고 그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도 먹을 게 없고 지금 여기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박유한 목사야, 너 저 송간이 집사한테로 가라, 내가 너 먹는 거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송간이 집사님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면은 개털도 아무것도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겠어요? 많이 있을 줄을 알고 가겠죠. 근데 가봤더니 원래 쌀 한 그릇을, 한 종발을 가지고 이제 그게 마지막 쌀이야. 그러고는 이제 그거 저기 민주하고 도현이하고 김성욱 집사하고 같이 이제 죽 끓여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이제 그걸 들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딱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유한 목사, 송가인 집사한테 그거 죽 끓여가지고 너 먼저 달라고, 네가 먼저 먹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죽 끓여서 내가 좀 먹읍시다. 나 지금 몹시 시장합니다. 그러면 송가인 집사가 어떻게 할까요? 송가인 집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줘야 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 한 주먹 밀가루 가지고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빵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일반적인 재정적 원리로 보면은 이제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퍼내면은 그만큼 차이고 퍼내면 그만큼 차이고, 그래서요 그 모자만 산 게 아니라 엘리야 세 사람만 산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인근에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그 사르밧 가부 때문에 그 흉년에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답니다. 할렐루야. 티쿠오 목사가 무슨 말을 했죠? 티쿠오 목사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내 자녀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번영과 형통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흘려보낼수록 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딱 흘러가는 통로를 묶어놓고 막아놓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계속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절대 축복이 임할 수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500리의 기적,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재정 원리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주님 500리의 기적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주라, 나누어 줘라, 흘려보내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돈 때문에 죄 짓지 말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재정의 원리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몫과 하나님의 몫을 정확하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10절 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에는 세 종류의 몫이 있다. 하나는 나의 몫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나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은 뭘까요? 대표적인 게 11조와 각종 헌금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예. 이웃을 위한 몫이 있어요. 이건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세 종류의 몫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월급 속에 세 종류의 몫이 있어요.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에 이제 축복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먹어버리는 것에는 여러분 이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양식은 내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열매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심으라고 준 씨,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이게 씨예요. 근데 이 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씨와 양식을 너희에게 주시니까 너희가 씨를 심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사?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더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먹어버리는 내 양식에는 절대로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심는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거기서 맺혀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딱 중앙에 심어놓으시고 아담에게 다 네 힘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뭐는 손대지 말아라. 이 선악과는 손대지 말아라. 이거 지킬 때요, 그는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 손대지 말라, 먹지 말란 이것을 먹어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그 좋은 것들 하나도 먹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임한 거예요. 자, 이 선악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예요. 씨는 먹지 말아야 돼요. 씨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씨를 먹으면 결국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씨를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요. 11조와 그리고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웃을 위하여 심는 것은 씨앗이에요.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즉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며 내가 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돈 벌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럼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요,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이 되면은요,
복 받지 못하고 병 고침 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그래서 우상이든 뭐든지 간에 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대전에 갔을 때 이상합 집사님이 그랬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이 원래 기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앞에 그 대전에 신천지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 음식을 막 단체로 와서 팔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나가던 교회 안 나가고 그 신천지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천지를 선택해 간 거예요. 자,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죠.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죄 때문에 흉년이 들었어요. 회개하고 기다리면 회복이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갔어. 근데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베들레헴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우상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더니 간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죽지, 두 아들 죽지, 완전 거지되고, 그래서 올라올 때는 쌍가부가 올라옵니다. 한 가부는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재물을 버려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인드를 좀 갖자. 그런 그릇을 좀 준비를 하자. 깨끗해야 되고 또 커야 되고 또 뚜껑이 열려야 되고. 그렇다고 뚜껑 열렸다고 하면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뚜껑 말고 축복의 뚜껑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기도해 드릴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지금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자, 우리 찬양.